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교회를 먼저 세우셨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가정을 세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운 사회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발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말이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발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직장생활하는 거, 학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먼저 사회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엄마는 어떻게 하더라, 아빠는 어떻게 하더라, 우리 집은 어떻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겠죠. 왜요? 교회를 먼저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웠으니까. 이 가정이 유토피아, 우리가 원하는, 상상하는, 하고 싶은, 그러니까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벌써 어디서 먼저 시작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가정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삶이 또 전투가 아닙니까? 그도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천사 루시퍼가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이 지금 공중에서 떠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싸움이 만만하지 않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만만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가정까지 들어와서 이 가정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은 지금 영적으로 평안한 가정인가? 아니면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가정인가? 이거 여러분 잘 판단하고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또는 출가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의 자녀가, 또 자녀들도 될 수 있겠죠, 나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 사시다가 효도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냥 돌아가실 때 유산이나 아니면 살아 계실 때 유산이나 좀 많이 물려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자녀들도 있겠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뭘까?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2절의 말씀. 자,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
내 분깃 나에게 돌려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 부모가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는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때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지금 뭐 나이가 소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에게 와서 내 재산 반 달라는 거예요. 아마 근데 성경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아버지가 주거든요. 재산을 줍니다. 근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집의 형편을 봤을 때 이 재산의 반을 주고도 이 아버지의 집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을까요?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졸랐을까요? 안 졸랐을까요? 엄청 졸랐을걸요, 아마. 야, 지금은 안 돼. 때가 아니야. 나 이거 안 주면 나 이거 못 살아. 나 이거 줘야지 나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마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때를 썼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 목 가져가라 하고 분명히 줬을 거예요. 며칠 전에요, 우리 아림이가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대체 빚이 얼만큼 있어? 그래. 재산이 없는 건 아나 봐요. 왜 빚도 유산으로 아니, 얘가 진지하게 너 그거 왜 물어보는가 했더니 나중에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유산을 안 받으면 빚도 안 물려받는다. 갚을 일 없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좀 경제적인 관념이 열리다 보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이 돼서 물었나 봐요. 근데 지금 이 아들 둘째는 지금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갔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도요, 품 안의 자식이다 라는 말이 있고, 부모님들 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 키워봤자 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뒤통수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 이 유산을요, 이 자녀가 받았어요. 받고 이제 이 돈을 갖고 이 아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자, 13절 말씀. 13절 봅시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이 가져간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대요? 먼 나라를 가가지고 뭐 해외여행 간 것 같아요. 해외를 가서 그냥 뭐 여기 허랑방탕하여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자기가 그냥 막 돈을 뭐 쓰듯 한 거예요? 네, 물 쓰듯. 돈을 물 쓰듯 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TV 매스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나중에라도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그 물려주면서 부모님 속마음은 어떨까요? 재산을 왜 물려주는 겁니까 대체? 너 나중에 나한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주면서.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런 것도 받는다며요. 효도각서? 예. 웃지 못할 사실이지만 재산을 물려주면서 효도각서라는 걸 쓴대요. 너 내가 재산 이렇게 줄 테니까 너 이거 받고 그 대신 나한테 이렇게 해라. 뭐 일주일에 몇 번 나를 찾아와라. 뭐 해라. 한 달에 한 번은 뭐 가족 모임이 있다. 뭐 해라. 하여튼 뭐 쓰기 나름이겠죠. 주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해라. 너 효도 많이 해라. 그런 의미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녀가 전혀 말을 안 들으면 재산 자녀에게 안 줘도 되잖아요. 꼭 주라는 법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회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재산이 많은 거부들, 그런 사람들은 기부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러했고, 미국의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죠, 사실. 잠언 13장 11절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쉽게 얻으면 쉽게 씁니다. 지금 이 자녀가, 둘째 아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거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허랑방탕하며 그냥 뭘 쓰든 쉽게 써버린. 그런데 내가 이 돈 10,000원을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었다고 해보세요. 이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물 쓰듯이 뭐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둘째가 지금 돈은 다 챙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연락 한 통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자녀가 살았나? 죽었나? 아니 대체 밥은 잘 먹고 있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째가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이제 하나도 없게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아들의 신세가 이렇게 전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쥐염 열매는 콩과의 식물이에요. 돼지 먹는 막 그런, 우리가 돼지 키울 때 뭐 주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막 주는데 그런 콩과의 식물을 자기가 먹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그립습니까? 안 그립습니까? 우리가 왜 타향에 나가 살면 왜 집이 그리운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그런 게 그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줬던 그런 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둘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나가서 돈은 다 쓰고 허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쉽게 말해 거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자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이 둘째가요, 이 어려운 중에 막 굶고 잠도 그냥 밖에서 자고, 뭐 쉽게 말해 노숙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둘째가. 그러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둘째가 지금 신세가 처량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하냐? 내가 이렇게 살아 뭐해? 내 생애를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만약에 했더라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거죠. 그렇죠. 이 아들이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 생애 끝내버리자, 여기서 더 살 가치가 없다 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의 선택은 뭐냐면 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나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것과, 자, 어떤 선택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를 적용받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아들이 참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나 내 자존심인데 나 못 가. 나 그렇게 재산을 다 물려받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 나 갈 수 없어. 라는 자존심이 아직 죽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세상을 쫓아 살다가 쾌락을 쫓아 살고 향락을 쫓아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참 염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염치 없음이요, 자기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니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둘째가 그런 거예요. 이 자존심 센 꼰대였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그런 거 자기 체면이며 자기 자존심이며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지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성경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자녀는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우리 둘째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어른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너도 나중에 커서 장가 가서 애들 키워봐라. 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너 지금 내 맘 모르지. 네가 부모가 돼보면 내 맘 알걸.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효도가 상실된 거. 영화에 보니까 예전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부모님 재산 달라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부모를.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칼을 찌르다가 자기 손톱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들 손톱 떨어진 거를 자기가 삼켜요. 그리고 죽어요. 이 엄마는 왜 그랬습니까? 이 아들이 살인범으로 몰리면 유치장 가고 감옥 신세 져야 되잖아. 그거 안 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전에 임내송을 찬양을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후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가 그러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언제 오려나 하면서 계속 기다렸더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시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 주님, 누구든지 다 오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 다 털어먹었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비관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와 같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둘째 같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서 살다가 돈 잃고 빽 잃고 다 잃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지만 내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오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시금 두고 주님을 찾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나 이제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감사하다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죠. 잔치를.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못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이제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러니까 종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건강하게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그래? 잘 됐네. 그렇잖아도 연락이 안 돼서 죽었나 살았나 궁금했는데 나도 얼른 가서 동생 이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잘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라고 했나요? 안 그랬어요. 자, 28절을 봅시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번한대. 둘째 아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큰아들은. 한번 29절 30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아들이 화낸 이유를 지금 29절과 3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없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게 다 털어먹고 온 이 둘째 아들 왔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 화가 난 것은 지금 자기와 둘째와의 비교에서 화가 난 거예요. 비교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은 재산도 다 받아가지고 유산도 다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알아서 나가서 그냥 혼자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털어먹고 왔다고 다시 받아주면 됩니까? 그런데 나에게는요, 나에게는 뭐 해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비교해서 키우면 자녀들이 엇나가지요. 잘못됩니다. 이삭의 가정도 보면 이 편애했잖아요.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한 가정 안에서도 편이 갈렸어요. 편애하면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한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일꾼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요. 시간이 제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5시, 오후 5시에까지 나가서 데려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마감이 됐어요. 6시에 마감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거예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더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를 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예. 자기 자신이 놀고 있었을 때 데리고 와서 일 시켜준 거를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상실해 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비교해서. 근데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 사람씩 아침에 일찍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하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비교. 지금 이 큰아들이 작은아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교 의식하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저 집사만, 저 권사만 더 사랑하는 거야? 왜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에게만 이렇게 섬기고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러면 시험 들 수 있다. 그냥 주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항상 좋은 사람은 시험 들 리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자꾸 바라고 뭘 요구하면, 큰아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더기 이 큰아들이 비교의식과 뭐에 사로잡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 반 가져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쟤는 저렇게 주고 나는 뭐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뭐야 대체? 공평하게 해줘야지. 그러면 지금 있는 거 다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명이라도 바꿔주던가 내 것처럼. 근데 이 큰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 아버지가 얘기해 주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거야.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이 큰아들은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못 누려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면 좀 우스운데, 여러분 만약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공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모르고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후반에 나오는 말씀이고, 앞부분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 진리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리고 살았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잔치를 벌이지 못하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건데 왜? 너는 왜 네 거를 가지고 그렇게 못 살았냐?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큰아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은혜, 권리, 이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고 사세요,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우스갯말로 이런 말 잘합니다. 저 태양이, 예? 저 태양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거가 내 거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내가 아파트를 한 1000채 정도 내가 마련해 놨어요. 그냥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셨어요? 원래 저 제주도 땅이 내 거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줬어요. 제가 우스갯말로 해드렸지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실천하는 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좀 다르리라 생각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먼저 재산 달라고 그랬어요. 네, 재산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요 잘 키우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신앙을 가진 자녀와 신앙을 갖지 않은 자녀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갚게 하시잖아요. 그럼 뭐 내가 부모에게 행하는 것, 나중에 내가 부모에게 행한 대로 내가 받지 않을까요? 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엇나가라고 해도 자녀들이 엇나갈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난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신앙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왜 사사시대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잘 양육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게 할 때 그 자녀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겠지. 잘하겠지. 하나님을 만난 자녀는. 근데 세상의 자녀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그냥 재산을 보고. 오늘 둘째 보세요. 재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가 가진 재산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세상적인 전형적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냐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유턴했죠. 제가 이 과정 속에 이 아들이 자존심 다 내려놨을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까짓 건 잘못한 거는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복귀하는 거,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쉬고 있으면 아니 나는 염치가 없어서 못 가? 아니에요. 염치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을 내려놔야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폐전병처럼 내가 지금 다 잃고 내 형편이 처지가 어떤데 나 창피해서 못 가. 그 아직 자존심 안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잘한 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걸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리고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 그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인생의 문제의 빠른 해결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해결 안 받는 거야. 왜?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풀어가셔야 돼? 주님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누리고 살지 못했어요. 안타깝죠? 이 아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를 키울 때도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아들이 크게 잘못했던 것, 아마 아버지의 말에 머리가 띵 했을걸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다라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가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의 이 세상적인 욕심,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근데 그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